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6개월짜리 한시적인 프로젝트인데 명칭이 희망 근로 프로젝트입니다. 83만 원 임금에다가 임금의 30%가량을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는,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데도 희망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는 희망 제작소라고 하는 그런 NGO 단체를 만들었고요. 안철수의 멘토인 법륜 스님은 희망 편지 앱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희망 세상 만들기 100만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2010 친박연대에서 미래희망연대로 바꿨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끝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희망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데아 스타덤에 오른 우석훈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과해서 문제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청년들한테 희망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20대 이야기, 뭐 1318 세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20대 재테크로 희망 찾기, 이렇게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젊은 청년들은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원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프랑스의 소설가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비닐로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박진영 씨 아시죠? 원더걸스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박진영이가 처음으로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만일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거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에 N으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술 먹고 나서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라고 한다든지, 사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함께 그냥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를 하는 행동을 나는 모든 희망 고문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희망 고문하거나 아니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저는 중학교 시절에 지독하게 희망 고문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이나 교회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에게는 일부러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학생들이 제일 예쁜 애들에게 접근을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언젠가 걔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여자가 누군지 잘 몰랐고 그게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쁜 아이들은 주변에 관리할 남자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같이 접근도 안 하는 애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던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세대는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게 뭐 이렇게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 연습, 성극 연습, 추수감사절 때 뭐 문학의 밤 공연 이래가지고 늘 교회에서 살았죠. 저는 그것이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담임 목사님 이름 기억 안 납니다. 전도사님 이름은 아예 뭐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생각하면 그냥 성극 연습하러 교회 갔던 거, 뭐 추수감사절에 칸타타 연습했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성극 연습 이런 거 하면은 교회 잘 나오는 애들한테 주인공 안 시키거든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애들한테 주인공 시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주인공을, 교회 잘 안 나오는 애들, 예수님 뭐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애들은 이제 주변 주인공이 아닌 보조인물 시키잖아요. 그 제가 강도처럼은 안 생겼으니까 강도는 안 시키고 주로 이제 제사장, 지나가는 레위인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사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몇 마디 독백하고. 그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연습에 안 나오는 애 데려오는 일. 그게 제게 맡겨진 일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쁜 애가 하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러 집에 가는 거,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물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애들이 교회 올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추억이 안 생겨서 애들의 믿음이 크지 않는 건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어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제일 예쁜 여학생이 사탕을 하나 움켜쥐더니 저한테 야 지찬아 먹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탕을 집어드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내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얘가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됐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걔를 보면 가슴이 뛰면서 내게 무슨 말을 할까?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그 후 그 아이는 제게 어떤 말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걔가 왜 제게 사탕을 던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던진 건지 지가 먹기 싫어서 던진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서 던진 건지 알 수 없지만 한 두세 달 동안 지독하게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점과 방송에서 성공한 20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껏해야 값싼 희망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행위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으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게 하고 고통 끝에 끝내는 달콤한 행복을 맛보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값싼 희망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세상 속에서 진짜 희망이 뭐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소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가 그대는 소망의 사람인가이거든요. 어저께는 그대는 지금도 하나님과 사랑 고백을 하는가인데 우리가 소망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희망이 뭐냐를 알려면 영어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호프고요. 하나는 wish예요. wish가 뭐냐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프 그러면 소망 그러면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소설가가 많은 사람이 희망, 호프라고 부르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각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원 갖고 계시죠? 아직 학생인 경우에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소원,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소원, 그리고 이제 예쁜 아내를 만났으면, 잘생긴 남편을 만났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사업이 잘 됐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줬으면, 집을 한 채 샀으면,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런 소원이 잘못된 거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20편 4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소원할 권리가 있고 때로는 종종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너무 억누르면 나중에 탈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욕망을 버린 것처럼 버렸는데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아니라 다른 욕망을 주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버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똑같은 욕망을 다시 또 들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끝내 나중에 용수철처럼 이렇게 눌러놓으면 갑자기 팍 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다고 하면 미래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걸 소원하면서 그걸 마치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래를 정해놓고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갑자기 초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초조해하고 불안해지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개인적인 위시, 소원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좌절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학자들은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스톡데일이 누구냐면 미국 해군 조종사였는데 1965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베트남의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미군 최고의 장교였습니다. 8차례, 20차례 이렇게 그 고문을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됐는데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미군 장교니까 부하 포로들에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게 해서 많은 포로들을 이제 귀환하게 만든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이겨내지 못한 사람,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간단하죠.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단순한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갈 수 있을 거야. 희망하다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부활절에 나갈 수 있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가면 다음엔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갖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공간인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낙관주의자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낙심해서 죽는데 반해서 끝내 포로 수용소 살아남은 사람은 뭐냐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안 나가지 못할 거야. 전쟁 상황을 보니까 1년 걸릴지 몰라 2년 걸릴지 몰라 아니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사실은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라는 지혜를 갖되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끝내는 절망의 공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스톡데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유태인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44년의 크리스마스와 1945년의 신년 사이에 우리 수용소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대량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것은 가혹한 노동 조건에 의해서나 또는 악화된 영양 상태에 의해서나 또 나쁜 기후나 새로 나타난 전염병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도리어 이 대량 사망의 원인은 죄수의 다수가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에 몸을 의탁한 사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수용소 벽보에는 아무런 기쁜 정보도 보이지 않았다. 실망과 낙담은 그래서 죄수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1944년 크리스마스랑 1945년 신년이니까 1945년에 끝나잖아.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7, 8년 지속되는 그런 포로 수용소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하다가 좌절하고 희망하다 좌절하고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말해요.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뭐 한 1년 후에는 뭐 일이 잘 풀릴 거야, 몇 달 후에는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냉혹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쉽게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끝내는 현실을 직시하면 사실은 바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그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절망의 경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듀크 대학의 교목이었던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가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모진 고난을 겪은 리투아니아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70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몇 년도 아니고 70년이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안목을 갖는 거지요. 교회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70년은 긴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몰락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산주의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강력하고 오래 갈 것 같았던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 데는 단지 7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그건 긴 세월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못 내고 이제 수영하다가 물이 귀에 들어갔어요. 이제 솜을 귀에다가 틀어박고 수영을 했는데, 원래 그 기름 안 뺀 이불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약솜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약솜이니까 물을 더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중이염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도 못 가고 약방에도 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그래서 다 난 줄 알았어요, 기도로.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는 더 아픈 거예요. 뭐 그러고도 이제 병원에를 못 갔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청각신경 다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30살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한 20여 년? 물론 결혼하고는 좀 나아졌지만 정말 긴 흑암의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실을 직시하면 1년, 2년, 3년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때에는 오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흑암 같은 기간을 비전의 죽음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75세인데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데려다가 애굽 여정.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는 13년이 지납니다. 99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거든요. 1년 후에 내가 이맘때 돌아올 텐데 내가 아들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근데 자가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10년을 더 기다리고 거기에 30%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13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23년 걸린 겁니다. 25년인 거죠, 사실은 다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뭔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동사로 되어 있지만 명사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망과는 정반대인데, 소망과는 정반대인데 소망을 가졌으니,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은 소망과는 평행선인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란 단어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가 무엇과는 전혀 반대인데, 무엇과는 평행선인데, 무엇을 넘어섰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과는 영원한 평행선 같은데, 희망과는 전혀 반대인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과 정반대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아니, 소망을 아예 넘어섰는데, 영어로 beyond hope 그러면 소망을 넘어섰다는 말인데, 걔는 불가능이야, 걔는 구제불능이야, 희망이 없어,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희망과는 평행선인 거예요. 희망과는 전혀 반대예요. 아니, 희망을 넘어섰어요. 왜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을 넘어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된 거죠.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라고요? 알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거죠. 아브라함의 몸은 100세가 됐고 늙어서 아내 또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라고 그러고 사라는 태가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사야 51장 1절 이하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을 때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반석이고요, 사라는 우묵한 웅덩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사라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반석을 우묵한 웅덩이에다 넣으면 애가 나옵니까? 제가 이제 어제 애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애가 넷인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넷째 낳고 싶었는데 아내의 강력한 저항에 끝내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 50대 초반부터 이렇게 경수가 끊기더니 막 이렇게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니까 곁에도 못 오게 하고 이제 폐경기가 된 거죠. 그래 한 2, 3년 앓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호르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경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넷째? 일어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미쳤냐 이럴 테니까 말을 못하고 아내를 위하는 척 제가 여보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혹시 넷째 생기면 당신이 힘드니까 혹시 그럴 위험성이 있나 한번 물어봐,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산부인과 갔다 오더니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막 싱글벙글인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쭉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래. 끝났어요. 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 60이기 때문에 죽은 몸 아닙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은 의학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우묵한 웅덩이에다가 돌을 넣으면 애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뭐예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 희망은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런 희망을 가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희망과는 평행선이고 희망과는 정반대고 희망을 넘어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낳으려면 최소한 2년에 한 명은 나와가지고 한 12명쯤 돼야 뭐 그 다음에 별 같은 그런 후손이 되지. 아니 10몇 년이 지나도 아이 하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사라가 10년 지나면 애가 없으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86세에. 근데 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3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의 죽음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순식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기간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 비전의 죽음 기간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건 0%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인간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끝내 그가 가질 수 있었던 희망은 신적인 희망이에요.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희망의 이유가 뭘까요? 그 본문에 19절 21절에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세 번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번째,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에서 희망이란 단어는 안 써요.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믿음과 연관된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진정한 희망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래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까,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값싼 희망을 판매하거나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귀찮아 잘 될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거울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 섞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값싼 희망을 판매하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비전의 죽음 단계를 거치게 만드는 거고,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상태로 우리를 처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지 보여주라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7절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 또 신적인 희망을 가지려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장 17절부터 안 읽고 4장 18절부터 읽은 거예요. 일부러 목사님께 답을 미리부터 안 보여주려고. 답은 거기 안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 진정한 희망을 세상에 보여주려면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초등학교 시간에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 이렇게 쓴 빵점입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죠. 그런데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결국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말은 절망하면 죽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망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죽기 전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병, 아니 절망은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
절망은 죽는 순간에도 인간 곁을 떠나지 않는 병, 인간은 죽을지언정 절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란 말은 뭐예요? 죽을지언정 절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이 진정으로 희망을 가지려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박아 놓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뭔지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척박한 갈보리 언덕 같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때로는 모든 것이 사라진 와해의 공간이 무덤 한복판 같은 곳으로 우리를 처박아 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비전의 죽음 단계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공간 한복판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원이 성취했다 하더라도 절망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좀 나은 아파트로 전세로 가고, 아니 아파트를 좀 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잠깐에 잠깐. 예쁜 자매랑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쁜 자매랑 결혼하면 행복하십니까? 전 안 해봐서 몰라요. 몇 년 행복하십니까? 잘생긴 훈남이랑 결혼한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잘생긴 훈남이랑 결혼하면 얼마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제 아내도 모릅니다. 제가 훈남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 예쁜 자매랑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고, 마음 착한 여자랑 결혼하면 3달 참 3년이 행복하고, 음식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다. 근데 저는 30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나는 33년 3개월이 행복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내한테 아부 떨던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또 잘 써먹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또 나는 33년 3개월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아내들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요걸 잘 못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죠?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인 거고, 인간 곁을 떠나지 않는, 죽을지언정 인간 곁을 떠나지 않는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내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척박한 갈보리 언덕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죠. 갈보리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의 나무에 박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아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허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는 그분의 모습에서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어떤 인간적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같은 곳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해체의 공간 무덤 한복판, 심지어 기억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의 가장 깊은 흑암의 공간 무덤 한복판에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무덤 한복판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희망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절망 한복판 무덤 같은 곳에, 갈보리 언덕 척박한 그런 곳에 우리를 몰아넣고 그 속에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저는 지난 10몇 년 동안 그 중요함을 알았던 때, 그때 제게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음 없이는 절망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공허는, 예쁜 자매랑 결혼하든 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든 집을 한 채 사든 어쨌든 뭐 좋은 차를 사든 몇 개월만 행복한 거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신적인 것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깊은 시면이 있는 거고, 그 깊은 절망의 시면은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키르케고르의 가르침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희망이란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희망이에요. 물론 우리 소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상하신 천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거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고3 딸내미가 수능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인데 제가 딸내미를 데리고 미국에 안신년 간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을 딱 마치고 나니까 나보고 저보고 아빠 혼자 가든지 아니면 식구들 다 가든지 상관없는데 자기는 남아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딱 세 가지인데, 물론 미국에 남겨놓고 오는 것도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아빠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겠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 첫째, 아빠는 공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사인데 어떻게 공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사가 한국 교육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에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아빠 때문에 안 된다. 둘째, 너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아침 7시 영교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그리고 학원 가고 그러면서 보낸다. 너는 그나마 특혜다. 1년 동안 안신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세 번째, 아빠는 너 없이 못 산다.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히프라도 들기고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너를 떨어지고 사느냐. 저희 집은 아주 희한하거든요. 저는 애들 없이 살아도 아내 없이 못 살아요. 제 아내는 저 없이 살아도 애들 없이 못 살아. 이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딘가 하나 뭐 애들 없이 우리 둘이 산다 이러면 아내도 끊을 텐데, 그래서 데리고 들어온 거죠. 1년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3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아내가 수능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딸을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가지고 자기가 성경 구절 2개 쓰고 뭐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예기치 못한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기억하고 있단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아빠가 써야 되니까 많이 쓰지 말라고 두 놈 아들놈들한테 잔소리해가지고 반대편에 꽤 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제가 이제 제대로 쓰라고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썼습니다. 딸아, 성공은 한순간의 성패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삶의 긴 여정으로만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수능시험은 고교 3년간의 결실과 새로운 대학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빠도 안다. 그러나 인생의 긴 여정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성적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한다. 이렇게 썼어. 전달을 했어요. 근데 보통 바로 반응이 오는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를 통해 반응이 왔습니다. 아빠는 왜 불길한 결과를 예상하고 카드를 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불길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대로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수하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1년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내미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주옵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 대목에 이르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능을 며칠 안 남겨놓은 어느 날 제가 똑같이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예배 중인데 아내가 눈을 흘기면서 저에게 쓴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기도를 꼭 그렇게 해? 당신 기도를 들으면 힘이 빠져. 대박 터뜨려 주시옵소서. 기적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힘을 돋아주는 기도를 해야지. 왜 그래? 막 승질 부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런 소리를 하든 말든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능 당일날, 그 전에 이제 1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안수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수능 전날 가서 안수 받고 왔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가지 말아라, 내가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아침날 이제 둘째 아들 녀석은
아내가 데리러 수능 이제 시험 보러 가고 뭐 잠깐 기도해주고 딸내미 딱 위에다 손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내미 오늘 수능인데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끝났는데 눈물 콧물 엉망인 거예요. 딸내미 얼굴에. 아빠 오늘 수능 날이야. 아니 수능인데도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대박은 아니라도 소박은 터뜨리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 미국에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 놔두고 온 것도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데리고 온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대박은 아니라도 좋으니까 소박은 터뜨려 주세요.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소원이 있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본인이 시험 볼 때 떨리셨습니까? 자녀가 시험 볼 때 떨리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자녀가 시험 볼 때 떨리더라고요. 전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떨었거든요. 왜 떨시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것만큼도 성적이 안 나오고 결과가 안 좋아서 상처받고 실망할까 봐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 붙잡고 그랬죠. 아빠 네가 시험 잘 보기를 바래. 어쩌면 아빠의 소원은 대박은 아니라도 소박은 터뜨리기를 바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자상하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다. 이걸 내가 너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 그리고 안아주고 시험 잘 볼 거야. 그리고 보냈어요. 대박은 아니고 소박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식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할렐루야 교회를 갔더니 여전도사님이 고등부 담당인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대박 터뜨려 주시옵소서 기저리게 주일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대박이 안 터지면 그럼 그때 가서 또 위로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막 구박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막내 녀석 이제 수능 보는 날인데 걔는 분당 살고 저는 이제 용인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 아내가 혼자 데려다도 되지만 제가 이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뭐 그 전날도 가서 이제 걔가 기도를 해줬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아빠가 그 불길하게 기도를 하네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마음이 이제 아파가지고 좀 이제 위로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수능 보는 아침에 차를 타고 시험장 앞에 딱 가니까 아내가 여보 기도해서 드려보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애를 들여보내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드디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 여보 당신 기도는 빈약해. 풍성하지가 못해. 이런 거예요. 확 제 뚜껑이 열린 거죠. 내가 신학자인데 그래도 아니 성경 어디에 빈약한 기도 풍성하지 못한 기도가 도대체 어디 있냐 도대체. 어? 내가 어저께 보니까 어떤 MC가 라디오 MC가 둘이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이 수능 날인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대박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대박 터지면 다 쪽박 찼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도대체. 멘트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대박 터뜨리면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쪽박 차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좀 고통도 당하고 그래야 그 고통 가운데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 아무런 인간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대박 터뜨리고 나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쪽박 차면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인데 그게 말이 되냐? 나아졌습니다 제가.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가 빈약하냐고. 빈약한 기도가 말이 되냐 도대체. 그럼 당신 기도는 풍성하고 나는 그럼 풍성하지 않냐. 싸웠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목사 기도는 좀 약간 너무 공식적이죠.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실까? 왜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 내팽개쳐 놓고 왜 비전 약속 주셨는데 비전도 주셨는데 왜 약속과 비전이 성취될 가능성은 안 보이고 몸은 죽고
태도 이제 끊기고, 그 뭐 인간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대로 우리를 내팽개쳐 두시는 것일까?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갖되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쟤 보니까 삶은 엉망이고 고통투성이고 뭐 완전히 흑암투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을 딱 가로막는 이렇게 벽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벽처럼 보이지만 그 벽은 부딪혀 봐야 아는 거예요. 벽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부딪혀 보면 벽이 없어요. 뭔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뭔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것이며 우리는 끝내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똑같이. 왜 웃냐? 사라가 아니 나는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 낙이 뭔지 아세요? 성적인 낙을 의미합니다. 종종.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웃기고 계시네. 우리가 무슨 부부관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무슨 낙이야? 경수 끊겼고 남편 늙었고 몸이 늙었다는 말, 옷이 다 낡아빠진 걸 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내 남편의 몸은 늙어서 다 낡아빠진 옷처럼 되어 있고 나는 경수마저 끊겼는데 웃기시네. 그래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성취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라에게 던져진 주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지난 10여 년, 20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닐 때 휴학하고 귀병 들어서 산기도 다닐 때처럼 암흑이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제게 그 죽음의 비전의 죽음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처소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을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한 정도,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뭐 그냥 고통스러울 때 와서 하소연하는 정도의 아저씨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은 뭔지, 나는 그동안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